비읍 사람과 한 번 서로 반가운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 땅 예배 때에 오진 못했지만 신남민 선생님 네분 제네퍼, 부인 되시는 제네퍼,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람 목사님도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신앙개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일날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모친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미루게 된 이게 케이스입니다. 그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정문에다가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95개의 내용을 비판하는 논제로 항의문을 써 붙였습니다. 라틴어로 된 95개의 조항은 독일어로 번역해서 인쇄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제기한 95개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토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붙였습니다. 그런 토론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 비성경적인 잘못된 점을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루터의 항의문은 교황청에 대한 선전포고가 됐고 종교개혁의 봉화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루터는 95개의 항의문에서 주로 3가지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루터는 성도들이 1차적으로 세워야 할 건물은 내 마음의 성전을, 내 마음의 믿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의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성 베드로 사원을 짓는 것인데, 우리가 독일인인데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로마에 갈 수도 없는데 로마의 성 베드로 사원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루터는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황의 내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캐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다스리는 주권을 교황에게 위임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권세도 교황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 연옥이나 그런 데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빼내가지고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은 인간의 내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권세가 없고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세도 없다고 말틴 루터는 95개 조항에서 강조를 했어요. 내세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교황청은 그 면죄부 판매를 장려했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펄게토리, 그 영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보통 세인트, 성자들은 바로 죽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일반 캐톨릭 교인들은, 일반 성도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 못 가고 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펄게토리, 연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카타르시스를 당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성 베드로 사원을 짓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 이제 죄가 면제가 돼가지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헌금할 때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서 이제 성 베드로 사원을 짓는데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에서 교황은 사제의 선포나 연옥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성경적인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그 연옥이라는 곳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안한 하나의 것이라고 루터는 말을 했어요. 세 번째, 루터는 95개 조항에서 천주교회의 면제부 판매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회개하게 되면 바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했지, 교황청에서 발부하는 면제부를 사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황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게 형벌을 사면하도록 기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교황에게 사면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말하면서 이 95개 조항에서 잘못된 교리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대학 교수들부터 농노회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에 관심을 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온 유럽은 종교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8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루터란 교회를 빌려보고 있는데, 루터란 교회를 바로 이해하려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3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이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선구자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 주에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최초의 종교개혁 선각자가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터 왈도. 피터 왈도가 최초의 이 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300년 전인 13세기에 프랑스의 리옹에 살고 있던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대학 교수도 아니고, 대개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 교수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신학하고는 상관이 없고 비즈니스하고 돈 버는 사업가인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1173년에 한 친구가 파티석상에서 갑자기 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한 사제를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묻자. 마태복음 19장 21절,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사제가 말하기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걸 실천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왈도라는 사람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누어 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자에서 가난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전역에 기근이 닥치자 리옹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빵과 채소와 고기를 나누어 주고 돈도 나누어 주는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했지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비즈니스에서 얻은 이 정말 빵과 생명 같은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여러분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그 일을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교회의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확신하고는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보급하고자 원어학자들에게 의뢰해서 신약의 복음서와 시편 이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이 피터 왈도라는 사람은 신약의 복음서를 좋아했고, 복음서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번역한 것을 암송하고 복음서의 말씀대로 살길 원했어요. 왈도의 개혁운동과 그의 헌신과 희생과 설교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 왈도의 뛰어난 인격과 전도 열정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삶을 본받고자 했는데, 이들이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피터 왈도가 부자에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처럼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즉 왈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왈도파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왈도는 교황이나 교회에서 결정한 개인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유일한 규범으로 구원의 진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교회나 교황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은 절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은 바이블, 성경만이 펄펙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캐톨릭의 연옥이나 미사나 면제부, 성자의 기도, 성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미신이라고 이 왈도는 거부를 했습니다. 개혁자인 왈도가 그래서 결국은 외친 것은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게 되면 자꾸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왈도의 개혁운동은 프랑스와 독일과 보헤미아, 체코에까지 퍼지게 돼서 왈도의 개혁운동은 나중에 참 야구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의 신앙 사상은 오늘날 장로교 개혁주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교 신학자는 이 피터 왈도는 첫 번째 장로교도였다. 아주 성경적인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의 12신조를 믿고 트리니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I believe 믿는다. 성경 66권만이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기초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지 어떤 교황이나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네 번째, 죽은 후에는 두 곳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를 위한 천당이 있고 죽은 후에는 또 다른 곳은 멸망자를 위한 지옥이 있다. 우리는 거짓된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연옥설을 부인한다 그랬어. 다섯 번째, 미사 제도나 성자 숭배는 인간이 고안을 해낸 것들이고 우리는 캐톨릭의 칠성례를 부인하고 오직 성찬과 세례만을 인정한다. 성찬식의 그 떡과 피가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시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을 피터 왈도가 주장을 했어요. 로마 캐톨릭이 부인하는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결혼을 못하는데, 제가 그 군목 훈련을 받을 때 광주고병학교에서 목사와 신부와 법사들, 이 사람들이 같이 16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신부들도 자기들이 결혼하고 싶대요. 그런데 교단에서 결혼을 못한다는, 피터 왈도는 성직자라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터 왈도의 개혁적인 이러한 그 주장 때문에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게 되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피터 왈도를 이단으로 규명하고 피터 왈도를 따르는 왈도파 사람들을 결국은 얼마나 중요한 100만 명, 밀리언 피플을, 왈도를 따르는 밀리언 1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해서 평신도나 하층 성직자들은 성경을 소유하거나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절대 금하게 되므로 결국은 1929년 이후로 이제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을 수 없게 되므로 이제 영적인 암흑시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부패한 이러한 교리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성직자들도 그 당시에 교황은 재물을 축적하고 부패의 함락에 빠져 고가의 예술품을 사들이고 사치스러운데 생활을 했고, 네덜란드 남부 성직자들은 3분의 1이 첩과 동거했고 성직자 전종 장려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각성을 한 평신도들이 그들의 도덕성을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만약에 소유하거나 이걸 가르치거나 하게 되면, 잡히게 되면 불로 태워주기는 화형을 가했어요. 자, 그렇게 되다 성경을 이제 떠나게 되자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오면서 비성경적인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 성행하게 돼서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고행과 금식, 이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거두던 성질을 내가 고행하면서 순례하게 되면 한평생 범한 죄도 다 감면이 된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지요. 분위기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면서 촛불 예배를 분위기 있게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지요. 불교인들이 현세의 고뇌를 잊기 위해서 사용하는 묵주를 얼레인 로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천주교에 소개되어 묵주를 만지면서 그들의 소원을 아뢰는 소위 불교식 묵주 기도가 그 후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숭배 사상, 공의와 심판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세인트 성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자상에 키스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 말틴 루터는 성자 숭배는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요. 아무튼 성자 숭배의 클라이맥스는 마리아 숭배인데,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여인으로 그녀에게 미사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교황 스님 무지하게 잉태됐다는 정통 교리로 정했어요. 마리아가 어머니 성안나도 숭배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도 그 마리아의 어머니도 죄 많은 인간일 뿐이지, 그 역시 죄를 지은 인간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직접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위클리프의 개혁신앙을 보면 모든 사람은 신부나 성직자든 모든 평신도들은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 교회에 있는 것들은 계급이 아니란 거죠. 교황과 사제들은 옛날 초대 사도들처럼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삶보다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위클리프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중세 로마 교회의 성례나 면제부나 연옥사상 성인 숭배는 비성경적이다. 성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프리칭 설교다.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 평가되어야 된다.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다 성령을 가지고 말씀을 탐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각자가 다 말씀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 옥스퍼드 학자들이 그래서 학자들을 모아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최초의 영어 성경 그 버전이 위클리프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위클리프에 의해서 결국은 탄생이 됐어요. 그 위클리프가 두 번째 종교 개혁자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번역한 성경을 제자들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걸 다 암송을 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을 다 암송한다면 한 장씩 한 28명 정도 다 암송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순서별로 성경 구절을 들려주게 되면서 성경을 밝히 이렇게 말해주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이 롤라드라는 말은 그 중을 그리는 사람, 입에서 중을 그리면서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사람 롤라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개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코의 종교개혁자 개혁의 선구자인 얀 후스.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 보헤미아 출신이죠. 이 사람은 체코의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프라하 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위클리프의 글에 매료됐고 그가 강조한 건 교회는 교황이 아닌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택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성경이다. 어떤 인간의 행위나 말이 아니고 교황과 성직자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 아무리 교황과 사제가 할지라도 그가 가르침과 삶이 다르다면 올바른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교황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면해주기 위해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이 야누스는 이제 여러분 이단으로 이 캐톨릭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그가 결국은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게 되는데 앞으로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가 가져올 종교개혁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결국은 100년 후에 그의 예언대로 말틴 루터가 역사에 등장을 1517년에 하게 됩니다. 후스의 추종자들이 그 유명한 모라비안 형제들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영국으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라비안 형제들 그 유명한 모라비안 형제들의 믿음 있는 형제들이 바로 야누스 종교개혁자의 추종자들이었다. 훗날 그들은 개혁
개혁신앙을 가지고 경건운동과 세계선교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성경에서 이탈하면 교회는 중세 캐톨릭 교회처럼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 미신적인 것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문화는 아무리 달라지고 급변해도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이 명한 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다 오히려 직분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다 더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 교황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죄 씻음을 받으려면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죄 용서를 받는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고행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솔라피데,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솔라피데 솔라그라티아. 기도합시다.